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흐름이 좋고 순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입으로 씹어 먹고 그리고 위에서 잘 소화가 시키고 배설을 하고 그리고 내가 먹은 영양분 에너지가 우리의 몸 사지까지 영양분이 잘 흘러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심근경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자그마한 그 모세의 혈관 같은 게 있는데 그 혈관이 막히게 되어지면 이 심장을 뛰는 일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것도 있죠. 뇌를 감싸고 있는 곳에 혈관, 그게 막힌 바 되어지면 우리가 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중풍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는 일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돈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은 것은 대기업부터 가난한 서민까지 이 돈의 흐름이 잘 흘러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휴일이 되면 사람들이 이 노동을 그치고 일상의 삶을 떠나서 이 콧바람 쐰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내 정신과 영혼이 숨 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어질 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나의 고유한 숨으로 살지 못할 때, 내가 나로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빈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자 광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광장의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런 광장의 요구 앞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다가는 당신의 고유한 거룩한 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예수님이 겪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광장의 에너지, 힘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밀실의 공간에 가셔서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고유한 숨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될 때 언제 스트레스가 오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가 커요. 우리가 어떤 점심시간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냥 아무거나 먹지. 그런 사람은요, 스트레스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음식의 메뉴가 분명하고 어떤 맛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기준이 맞지 않게 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이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데 그런 외부적인 심리적인 자극이 스트레스의 최종적인 값은 아닙니다. 환경과 자극에 대해서 곱하기가 될 때 스트레스의 최종 값이 결정이 되어져요. 근데 그 곱하기 할 때 무엇과 곱해지냐면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의 강도가 10일 수 있고 100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나의 태도가 1이 되어지면 그대로 되지요. 그러나 태도와 자세가
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외부적인 심리적인 그 자극이 강해도 내 태도와 자세가 0이면 최종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내가 노동과 일의 분량이 있거든요. 근데 노동과 일의 분량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주부터 아들이 주중에 좀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 장소가 서울까지 가요. 오고 가는 시간도 한 3시간, 4시간을 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뭐 7시간, 8시간 그 정도의 노동의 시간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10시간이 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물어보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노동하는 장소가 야구장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에 내가 몰입이 되어 일을 하다가 보면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더하임을 한 지 3년이 됐어요. 일반적인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 성찬교회 사망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의 시간이 넘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3년의 삶을 복귀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 그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땅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거치게 돼요. 그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마르둑과 이스라엘 섬기는 야훼의 전쟁에서 바벨론의 신이 승리를 한 겁니다. 야훼의 죽음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어요. 그들을 억압했던 힘도 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70년의 시간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죄악이 있거든요. 7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지내며 자신에게 몸에 깃들었던 그 죄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몸에서 그 모든 죄가 빠져나가면 내 영혼 몸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내 몸이 맑아지고 밝아지면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 인식이 되고 인지가 돼요. 저 자신이 더하면서 3년의 노동을 하면서 제 영혼 몸이 안식을 누리며 몸이 맑아짐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신 거죠? 왜 그들을 가나안 거민들을 토하여 버린 거죠? 레위기 18장 25절에 말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너희들도 사악하여 진다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버릴 거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면서 배설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연 정화되는 어떤 한계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축사 농가가 너무 많이 생겨서 공장식 사육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분노의 양을 자연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경에 이르면 땅이 그것을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정화되는 시간으로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0년에 안식년이 10번 회전할 것만큼 7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이 순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던 사악한 기운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스트레스의 강도가 크고, 더 스트레스의 강도가 큰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 몸이 잡혀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 크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귀신, 그 하나님의 영,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유한 영이 있는데 내 마음과 영혼은 이걸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영혼과 몸이 무엇인가에 잡혀 있어서 이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어지면 내 마음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한이 맺혀요. 김영하 작가가 있어요. 김영하 작가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경영학과를 부모님의 권면에 의해서 자기도 동의가 되어서 경영학을 배우는데 1년이 지나고 2학년 때 회계학을 배우는데 이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경영학과 학도로서 회계를 배우는데 이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대학을 벗어나올 수는 없어요. 부모님의 지지와 후원이 있으니까 대학원까지 경영대학원에 가서 배우네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결국엔 나중에는 그 모든 경영학을 배웠지만 이분이 작가가 되어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었어요. 지금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지만 그때 한 30년 전에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부모님의 반발은 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예술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하 작가는 경영학도로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경영자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경영학을 버리고 나와서 작가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고유한 나만의 세계, 작가와 창작의 세계를 만드는 그 길을 그 작가가 걸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느 목표 지점을 정했거든요. 내가 사회적 지위의 위치도 정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지점에 다다르면 대학이라는 거, 직장이라는 거, 내가 승진을 해서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내게 행복이 있고 나에게 안식이 찾아오진 않을까.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사회 정의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내가 검사가 되어서 판사가 되어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떤 뜻한 바를 이루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와 판사로 임용이 되어 갔어요. 그러나 말단 평검사로 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기소장을 써야만 하고 야근은 밤새 근무해야만 하고 그런 삶에 점점 숨을 못 쉴 지경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계에 와보니까 이곳에 출세하려고 하면 줄을 잘 잡아야 하네요.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짓거리나 하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법 패시를 한 건가? 그 지점에 다다랐는데 그게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가 영화 더 킹이라는 영화의 스토리로 하되어서 영상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원하는 그 지점에 다다랐는데, 내 몸은 분명히 그 자리에 갔는데 내 영혼이 그 지점과 그 자리, 그 공간, 시간에 가서 내 영혼이 자유의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질식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구천을 떠돌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몸이 열심히 일하면 피곤합니다. 몸의 피곤함은요, 내가 잠을 잘 자고 내가 쉬는 걸 잘 하게 되어지면, 내 몸이 순환이 이렇게 잘 되어지면 피곤함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내가 몸을 일하는데 내가 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서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존엄함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당하는 것이 과연 나의 문제인가? 이제는 좀 더 큰 무대와 세계를 보니까 이게 세계가 있는 무대를 살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거든요. 이 세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연 세계, 또 하나는 인간이 만든 문명 세계. 이 두 가지를 교체하면서 우리 인간은 살고 있어요. 대부분 인간이 당하는 상처는 인간이 만든 조직해 놓은 문명 세계를 살다가 우리 인간이 다쳐요. 가족이라는 제도권에 살다가 가족에게 상처받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살면서 인간이 영혼의 어떤 스트레스와 서러움과 억울함을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나만의 어떤 내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내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의 맥락을 보게 될 때, 내가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했던 곳,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 지역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갈릴리는 가나안 땅에 몇 안 되는
농사가 가능한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근데 풍요로운 지역인데 억압과 착취와 예루살렘의 풍요로운 문화와 종교적인 꽃에 그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착취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런 문명의 세계를 떠나서 자연세계,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 사는 자연세계에 가서 내가 숨을 쉴 필요가 있어요. 문명은 화려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빛들이 있지만 그 문명 세계에 가면요,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고유한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그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내가 자연 세계에 갈 때 자연이 나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자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어 시간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다가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 생명 있는 존재를 만드세요. 넷째 날에 광명체, 별들을 만들어 시간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의 짐승, 날짐승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짐승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에 앞서 먼저 시간과 공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무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무대에다가 우리 인간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무대에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살펴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와 세계가 너무나 사악해졌어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너무 독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재앙이 살아있는 지구 생명체가 나를 좀 돌봐달라고 지금 지구 생명체가 울고 있는 외침을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과 맥락과 이 세계, 이 무대가 떨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의 떨림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쓰은 바울 서신이 대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주 48년 이후부터 쓰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20년 동안 한 바울 서신이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은 스토리, 이야기보다는 교리적인 내용, 법전 같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의 이야기로만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행적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을 가지고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 68년 이후에 마가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마음 안에 감동이 되었고 요동이 되어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울림을 마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한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런 전 세계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만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장르가 판소리가 있습니다. 판소리. 조선 중기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며 이 땅의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며
이 땅의 억울함과 한맺힘과 서러움의 소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모이는 거예요. 그 소리와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광대들이 소리로 표현한 것이 바로 판소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있거든요. 텍스트 문장들도 있고. 근데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와 텍스트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름다운 그 논리 세 가지를 말했죠. 그게 뭡니까? 로고스, 또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리는 그 내용 자체가 아름다운 문장과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이 되는.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이것만 부족해요. 파토스예요.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시대를 삽니다. 이 무대 위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존재들 생명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을 품은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와 울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시관, 존재들, 사람들 얼마나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담은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고 설득력인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그 판을 울린 소리가 바로 복음서예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에토스. 말하는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가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한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 시간과 공간을 살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대로 살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떨림과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은 저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의 떨림이 세상의 누군가의 존재에게 가서 울림의 소리로 확장이 되고 소리가 증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농사 지을 곳도 없어요. 길이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예요. 제가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 말하면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혼돈과 혼란의 공간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 혼돈의 공간 카오스에 소리가 임했습니다. 창세기 1장 아니에요? 창세기 1장 흑암과 혼돈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창조가 일어나요. 광야라는 혼돈의 공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그 순간에 카오스가 코스모스 되는 거예요.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돈의 공간에 질서가 생길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받으면 혼란과 혼돈에 빠져요. 억울함과 서러움이 내 마음에 악의 물들이 막 내 마음에 심령을 차오면 나는 그냥 혼돈 가운데 태움의 상태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리, 빛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는 그 순간에 태움이 샤바트,
안식과 영혼의 숨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의 고유한 숨, 영원한 생명, 거룩함, 고유한 상, 이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사랑이 있어요. 그건 모두가 다 달라요. 모두가 다 다른 원자와 입자와 파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을 찾아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울림과 그 떨림의 소리를 듣고,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떨림을 듣지 못하면 이 마음의 빈 공간과 허전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어떤 헛헛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중독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진정한 나 자신의 고유한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하는 그것에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농부가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네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즘에 2021년 오늘의 단어로 표현하면 영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발견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다가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제가 옛날에 살았을 때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달러 빚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한대요. 사채 시장에 그 달러 빚이 뭐냐면 엄청나게 고금리 이자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발견하면 어떤 대가, 어떤 이자를 감당하고도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잘 발견하고 표현한 사람이 윤동주라고 여겨져요.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를 썼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윤동주가 쓴 시인이에요.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그 무엇인가에게 당신의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사랑할 것이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정말로 달리기 힘든 저 높은 지점, 첨탑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어 내 생명을 던질 것만큼 그런 사랑을 당신은 발견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랑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아름답고 그분의 삶이 고귀한 삶이고 진정성 있는 삶이 모습이었기에 지금 2000년이 지나간 이 시점까지도 성령의 파동으로 우리 산자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의 파동이 종소리 되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종소리가 내게 없으면 나는 그냥 생존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만 하고 살면 요즘 젊은 세대처럼 이 세대와 시대를 보며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세대는 이렇게 힘든 세대인 거 억울한 거고, 나이 든 기성세대는 서러운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 이제껏 이 나이 동안에 열심껏 살아왔는데 왜 젊은 세대들이, 내 자식 세대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이런 부모 세대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 세대는 서럽고 젊은 세대는 억울하고, 이것이 지금 2021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자기만의 진정한 사랑이 없이 그냥 세상에 흘러간 그 모습으로 오다가 보니까 내 마음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온 천하를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나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소진하며 나를 갉아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착취당하는 곳, 억압받는 곳, 너무 힘든 곳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길들여지며 살기에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입맛도 돈에 길들여져 산다는니다. 왜 사람들이 30일 자란 그 치킨, 닭의 입맛에 길들여진 것이죠? 더 키우면 더 맛있는 닭이 된대요. 그런데 자본, 돈이 요구하는 것은 30일만 닭을 키우고 자랐을 때 돈벌이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지고 입맛도 길들여지다 보니까 진정한 내 입맛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이 세상을 산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술, 진정한 아름다움은 잃어버린 채 세상이 주입해주는 방식대로, 문명과 외부 세계가 주입해주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영화 천문을 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지만 여전히 명나라의 꼭두각시가 되어 명나라의 시간을 사용하고 명나라의 글자인 한자를 이 조선 사람이 사용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보니까 명나라의 시간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이 조선의 이 농사력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한자를 사용하다가 보니까 배우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세종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착취당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세종의 마음까지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세종이 꿈을 꿔요. 이 조선이 존엄하게 이 땅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땅의 글자가 필요하다. 성리학에 거짓된 허상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조선의 아름다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인 지식, 글자가 필요하다. 그때 대사원이 말합니다. 전하, 백성들의 성품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종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성품을 교화시킬 수 없다면 그대들은 정치를 왜 하는 것이요? 단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요. 그때 당시는 신분제 말뚝이 박힌 사회예요. 신분제 등급이 사람들의 목줄이 되어서 그 등급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별들과 대화했던 장영실이 있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이라
고개만 들어도 혼쭐이 나니 종일 땅바닥만 보며 살았습지요. 그런데 별은 제가 아무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려다 봐도 제게 절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별은 오히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종도 장영실도 자신들이 붙잡고 있었던 명나라의 탯줄을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놓는 게 죽는 것 같지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독립이 되고 문자가 독립이 되고 조선이란 나라가 문자가 독립이 되어 시간이 독립이 되어 뚜벅뚜벅뚜벅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장영실을 통하여 세종이 꿈꾸었던 것들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양반 천밀이 두리둥실 함께 뛰놀고 천민도 읽고 쓰고 배울 줄 아는 새로운 세계를 세종이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딱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것과 새로운 생명과 접속이 되지 않아요. 노자 76장은 말합니다. 나무 위에서 딱딱하고 커다란 것은 모두 뿌리 쪽으로 내려가 있기 마련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가지 끝 쪽으로 올라가게 마련이다. 오히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한 말랑말랑한 갯벌같이 말랑말랑한 그 기운 가운데 생명이 망둥이가 갯지렁이가 말랑말랑한 갯지렁이에 살아요. 거기다가 파일 받고 철근 작업하고 할수록 자연은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의 인생에도 그렇게 문명의 말뚝을 박아놓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뽑힌 순간에 저에게 자유가 오네요. 지난주에 쓴 시입니다. 천문 말뚝이 별자리 되어 고지전의 승자 되기 위해 하늘에도 말뚝 박았지. 말뚝이 박힌 순간 빛은 사라지고 바람도 사라지고 태움되었지. 말뚝이 산산조각난 순간 탯줄이 끊어지는 고통. 어느새 말뚝 뽑힌 자리가 창문이 되고 바람 길이 되고 별이 보인다. 내 별은 어디 있을까? 별자리 카오스에 코스모스 꽃 피운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의 그 떨림 가운데 울림으로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야 했건만 우리는 선악과에 눈이 멀어 선악과를 따먹고 문명의 길 길어지다가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점점 문명의 길 길어진 죄의 종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문명의 세계가 얼마나 죄된 세계인지를 알게 하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성령의 바람과 또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 나의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여행길을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며 나의 고유한 숨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물들이며 노을처럼 바람처럼 물들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미예수 287번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하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 억울함도 있고 서러움도 내 마음의 고통으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 또한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몸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한 참아야 하다가 보니 내 영혼이 질식 직전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문명의 말뚝이 뽑히며 그 뽑혔던 그 자리가 숨구멍이 되어 바람이 불어오고 별자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별자리로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박노의 시인이 살아서 돌아온 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볕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 알로 붉게 빛나니, 그러니 다 맞아라. 눈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대 아는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는 그 존재만으로 저들의 공포인 것을.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한 사람의
상처난 걸음마다 붉은 사과알이 향기롭게 익어오나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박혀있던 문명의 말뚝, 상처의 걸음마다 그 상처의 걸음이 숨구멍 되게 하셨고 별자리 되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빛,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상처가 숨구멍 되며 상처가 별자리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남아 독립적 존재로 서서 그 별로 서서 그 존재로 세상을 비추며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비추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